하나님 말씀 에레미야서 1장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이 자기 심령에 바르게 깨달아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변화가 없었고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한테 무서운 책망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문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병도 낫고 구원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꼭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에레미야를 공부하는데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1절에 나오죠. 힐기야라는 제사장의 아들. 구약시대 때 제사장의 아들은 또 제사장이 됩니다. 왜?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힐기야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도 저절로 제사장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문. 예.
쟤는 제사장의 가문이야. 또 제사장이 되겠네. 이스라엘의 귀족은 왕과 왕 주변에서 국가를 다스리는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귀족들이 있는가 하면 종교적으로 귀족들이 있는데 그 종교적인 귀족들은 바로 이 제사장의 반열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반열들은 왕 옆에서 상당수가 왕을 보좌했죠. 그래서 왕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끌어가도록 옆에서 돕는 그런 역할을 했고 참모 역할도 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을 그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다 모든 자기 밑에 신하들을 무시를 할 수는 있는데 제사장만큼은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입니다. 그 정도로 제사장의 권위가 굉장히 강했고 높은 최고의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나가서 무슨 말을 해도 귀족 중에 귀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그를 불렀어.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레미야는 이사야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약 120년 후에 선지자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BC 740년에 선지 활동을 시작했고 에레미야는 BC 627년부터 선지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약 113년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113년 뒤에 선지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하고 에레미야 사이는 그냥 쉽게 100년의 차이가 난다. 100년. 머릿속에 기억하기 쉽게. 113년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머리가 나빠서 잘 안 돼, 그런 거. 그러니까 그냥 쉽게 한 100년 차이가 난다. 한 100년 차이가 난 그런 선지자예요. 이사야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100년 내지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고 에레미야는 이제 이사야가 말한 그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마지막 그 이루어지는 시대를 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제 마지막 왕까지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요아스, 엘리야, 그 다음에 여호와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그 마지막 왕까지 나라를 통치하는 걸 보고 마지막 왕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 보고 나라가 이제 없어지죠. 그리고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을 시켜요.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에 가서 에레미야는 남은 생애를 살다가 죽습니다. 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본 에레미야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근데 왜 하나님은 100년 후에 나라를 망하게 했을까? 그때 바로 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범했어도 바로 여러분을 죽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바로 죽이지 않으실까요? 회개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 하나님이 내게 징계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참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 살려줘요. 그런데 그 회개할 기간을 그렇게 오랜 세월을 주는데도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심판해 버리십니다. 이게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성경의 흐름이 그래요. 하나님은 굉장히 오래 참으신다. 100년 참아주면 오래 참죠? 우리는 며칠도 참기 힘든데 100년씩이나 참아주시잖아요. 굉장히 하나님은 오래 참음이라는 글자를 붙일 만큼 훌륭하신 분이시다. 우리하고는 다르시다는 거죠.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네가 회개하고 바로 쓸 때까지 하나님은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우리는 누가 우리 성질을 건들면 못 참아가지고 확 그냥 불질러 버리는데 그래 오래 참음을 누구한테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한테 배워야 돼. 예수님도 보세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얼마나 참으시는지. 그죠? 마지막
목숨 끊어질 때까지 참으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목숨이 탁 끊어질 때까지 참아.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안 참으셨으면 거기서 심판해 버리시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입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주를 받을 백성들아 다 죽어라.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그냥 다 죽어버릴 텐데. 그걸 다 참으시는 거예요. 그 많은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다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오래 참아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입어서 쓰다마주고 사랑합니다. 말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거다.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잖아요. 그 오래 참아주시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셔요. 여러분이 죄 짓는 대로 하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죽었어요. 근데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음에 은혜를 받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체적인 이야기는 해드렸고, 자, 그럼 오늘 본문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1절서부터 3절은 에레미야의 내력과 예언의 시기 말씀드렸고, 4절에서부터 10절은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11절에서 16절은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7절에서 19절은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다짐, 에레미야에 대해서 다짐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에레미야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는가 봅시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에레미야에게 임했대.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에레미야가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그런데 에레미야야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 부르지? 삼일처럼 누가 부르지? 부르는데 사람은 모습을 안 보여요. 에레미야야 부르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그러면 아마 굉장히 놀랄 거예요. 왜?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선택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5절 그에게 말씀합니다. 귀에 소리가 들려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가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대요. 그럼 모태에 잉태하기 전에 에레미야가 잉태하기 전에 알았대요. 그럼 잉태하기 전에 어디 있었을까? 여러분 세상에 나오기 전에 어디 있었을까? 답은 전부 다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본향을 향해 간다. 본향. 그럼 아브라함의 본향이 어디였을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깊게 봐. 깊게. 하나하나를 생각해가면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아니 씨앗도 안 생겼는데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근데 아셨대잖아. 그러면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사람으로 잉태돼서 오는 것은 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천사가 그 일을 대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할렐루야. 네. 그 다음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대. 구별했대. 구별. 뭘로? 선지자로. 하나님이 종으로 구별했대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우노라.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내가 슬프도소이다. 주여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어린 아이입니다.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하고 겸손하죠.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말을 얼마나 잘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겸손하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에서 배워야 할 것이에요. 모세도 그랬고 지금 에레미야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음성을 줘서 너는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 저는 너무 아이라 입이 둔하고 말을 할 줄 못합니다.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이 뜻 아니? 주여 여기 있사오니 쓰시옵소서. 이런 기도 말이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그 많은 일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는 이런 겸손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쓰신다고? 겸손한 자를 쓰신다. 교만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신다. 자기가 부족한 걸 아는 사람을 쓰신다. 여러분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부족한 사람처럼 살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시인하고 사실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마음이 가져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없이 부족한데도 지가 잘난 체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한 척, 아주 교만과 오만과 방자함을 그대로 나타내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이 제일 꼴보기 싫더라. 그렇죠? 내가 볼 때는 한없이 모자란데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처럼 말하고 지가 제일 부자인 것처럼 말하고 이런 못난 사람을 보면 되게 꼴보기 싫죠. 영화 같은 데 보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 돈 좀 있다고 막 사람 무시하고 막 그죠? 돈 없는 사람은 막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막 그러죠? 그런 사람들 드라마에 보니까 나오던데 그런 꼴불견이 교회 안에도 있다 이게. 그 우리 교회는 없는 편이에요. 진짜 없어요. 다른 교회 가면은 내가 들은 얘기예요. 이런 신앙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아니라 세상 자랑을 한대. 이게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요거 우프라우스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 머리 어디 산 줄 알아? 막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막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대. 그래갖고 막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이게 교회야 세상이야. 우리 교회는 내가 그 꼴을 못 보니까 막 설교 시간에 때려버려 그냥. 그런 걸로 사람을 표현하지 마라. 우리 교회는 정말 없는 편이에요. 나 모르게 또 뒤에 있는지도 모르지.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내 귀에 그런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런 분들이 못 견디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분이 들어왔어요. 근데 좀 이렇게 귀티가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2주 나오더니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저 사람 왜 교회 안 나와?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이 없대요. 우리 교회는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 안 나온대. 그런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2사람 들어봤어요. 2사람. 여자들인데 둘 다 여자예요.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이 없대. 여러분 수준을 좀 높일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수준이 안 맞는데 이런 교만한 사람들을 봤어요.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한테 물질 축복을 좀 더 주고 공부를 더 할 수 있어서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으면 더 겸손해져서 사람들을 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높고 낮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가난한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고아가 검사가 되기도 하고 고아가 판사가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높고 낮음이 어디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공부해갖고 고시 합격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링컨처럼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높고 낮음이 어디냐고요. 높고 낮음이. 김대중 대통령도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됐잖아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통령 중에서 판검사 출신은 한 명도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사람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절대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배울 거.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쓰임받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 무서운 말을 해요. 이 말을 딱 들은 에레미야. 이 이후로부터는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없고 하나님이 귀에다 하신 말씀 그대로가 선포합니다.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근데 이걸 가면서 이제 뒤로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했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아니면 이 구덩이를 파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해요. 그래도 해요. 그래도. 사랑하시는 성도님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 만난 순간부터 버려야 된답니다. 에레미야가 지금 그래요. 자기 생각에는 선지 활동 안 했으면 좋겠어. 선지자보다는 제사장이 훨씬 나. 제사장은 대접받고요. 먹을 것 걱정이 없어. 감옥에 갈 일도 없고. 대접받아야 귀족인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늘 하던 일만 하면 대접받는 거야. 근데 선지자는 어느 시대나 보면 미움받아. 미움. 왜? 바른 말을 해야 되니까. 좋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쁜 말을 전해야 되니까 어느 시대나 미움을 받았어. 특히 왕한테 미움을 받아. 여러분 이웃 사람한테 미움 받은 건 별일 아닌데 대통령한테 미움 받아봐요. 언제 감옥 갈지 모르잖아. 이게 아주 위험한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이 이후로 이제 자기는 없는 거야. 자기는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성경을 보세요. 자기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버려요. 계속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을 버리라고. 왜 그걸 못하느냐고. 여러분을 죽이라고. 왜 안 죽여? 여러분 혈기가 살아있어요? 그럼 아직 안 죽은 거야. 그 혈기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죽으면 절대 하나님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여러분이 죽어야 성경이 제대로 보이고 죽어야 하나님 쓰시기 편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잘 순종하다가도 엉뚱한 길로 탁탁 가니까 하나님 쓰시기가 아주 싫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었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 나를 따라오고는 어떻게 하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구약 성경을 딱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야. 너를 부인해라. 부인하고 너한테 주어진 십자가, 사명. 지금 에레미야한테 사명 주죠? 이거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 그래서 에레미야는 위대한 선지자가 돼요. 역사에 남는 인물이 돼요. 고생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돼서 그 시대에 40여 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여러 왕들을 섬기는데 최고의 바른 말을 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너한테 대적하겠으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어떤 왕도 에레미야를 죽이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한테 너는 이제 가라. 나라는 망했으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지 말고 에레미야로 가라. 응답받고 에레미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을 죽이세요. 그런데 이 세상은 반대야. 자신을 죽이라는 말을 안 해요. 자꾸 너를. 그게 교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세상은 반대로 너 자신을 피하래라, 너 자신을 살려라, 너밖에 없다, 막 이러는데 교회는, 성경은 너를 죽여라. 근데 이게 사실 성경이 옳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1절서부터 두 가지 환상이 있어요. 하나는 살구나무, 하나는 끓는 가마. 살구나무를 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12절에 해석을 해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살구나무를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살구나무의 뜻이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끓는 가마를 보았다. 그 뭐냐? 14절에 해석을 해줘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쪽에서부터 일어나서 남쪽으로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큰 끓는 가마솥이 남쪽으로 탁 기울어가지고 쏟아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쪽에 있는 모든 나라, 유다 나라를 다 점령하리라. 이런 걸 지금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냥 끓는 가마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 살구나무 가지는 잘 이해가 안 돼. 11절에 에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를 보았나이다. 그런데 이 살구나무 봤는데 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런 뜻일까? 살구나무 보여주고. 그죠? 이해가 안 돼. 이해돼요? 나 좀 가르쳐 줘봐. 이해되면. 나도 모르겠는데. 자, 그런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 살구나무는 이스라엘 말로 사케드, 히브리 말로 사케드라고 그러는데요. 그 뜻은 깨어있다 이런 뜻이래요. 깨어있다. 깨어있다. 그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있어서 그대로 이룬다. 그 뜻이래요. 우리 문화하고 다른 거죠. 우리 문화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해석을 했잖아요. 12절. 그렇죠?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에레미야 너의 입을 통해서 나는 말을 이제 그대로 다 이룰 것이다. 이사야에게 한 말을 내가 다 이룰 것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을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배운 말씀을 깨닫고 제일 중요한 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뱃속에 잉태하기 전부터 아시고 부르셨대.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 부르셨대. 이런 감사함을 안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죽이고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각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도 막 돈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도 버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이 편해야 진리를 깨닫고 세상 사시는 것도 편하고 복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11조 헌금 그리고 건축헌금 그리고 특별헌금 1천 변제물을 드렸습니다. 받으시옵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